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풍년 7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도 이 흉년이 그대로 임하여졌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집안에도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렸죠. 애굽은 요셉에 의해서 이 흉년 7년을 대비를 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을 터이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 땅에 와서 이 10명의 형제들, 3절을 보면 형 10사람이 지금 애굽으로 왔죠. 그래서 그들은 6절과 7절을 보시면 요셉은 그들이 형들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지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17살 때 종으로 팔았는데 지금은 30살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그리고 흉년 2년 차니까 39살이 됐죠. 형들이야 이미 그보다 훨씬 더 장성한 어른의 상태였을 터이니까 22년 세월이 흘렀어 봐야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그러나 10대의 아이들이 한 22년 지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이를 추산해 보면 39살이 지금 요셉이 되었겠죠. 17살에 헤어졌던 동생을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고 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 가운데 지금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절 상반절을 보면 요 순간이 돼서 갑자기 요셉의 머리에 스파크가 팍 튀듯이 맞다 내가 이런 꿈을 꿨었지 이렇게 이 순간에만 22년 만에 갑자기 생각난 것은 아니겠죠. 9절 상반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자, 요게 그냥 한순간 한 1, 2분 사이에 벌어지고 끝난 일은 아니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2년 동안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가 이 순간에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형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색동옷을 자기에게 입혔다. 오늘날에야 염색 기술과 천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 누구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취향에 따라 형형색색의 화려한 옷들을 입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염색이 되어 있는 옷감들은 훨씬 고가였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아예 입을 수가 없었고 또 나라마다 시대마다 아예 색깔의 신분의 의미를 부여해서 아무 옷이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은 그때 이미 요셉을 후계자로 족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형들을 양치는 걸 가서 보고 오라. 이제 이게 팔려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형들은 다 양을 치러 갔는데 요셉은 아버지 옆에 있는가? 이미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한 가문의 족장이었던 예비 족장 혹은 새끼 족장이라 그래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족장의 지위를 계승할 후계자인 그가 아무리 보디발의 집이라고 손이 거기에 종으로 팔렸다면 여러분이라면 삶의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요셉의 마음속의 감정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돌보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다. 나를 종으로 전락된 걸로 끝내게 하진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전혀 힘들고 어렵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고 뿌듯하다. 이럴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 정신병자죠. 아마 요셉이 지금 22년 동안, 22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의 13년, 또 그 중에 적지 않은 세월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뭘까? 아마 이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꿈의 의미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뭐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야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겠지만 아버지 야곱이 그 꿈을 처음 들었을 때에도 너의 형들과 너의 어머니와 내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볕단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해와 달과 형들의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했다 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해석한 그 해석 외에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요셉이 그 꿈을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그 힘들고 고단한 13년의 삶,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겠죠. 그러니 지금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하는 것은 형들을 만난 이 한순간에만 벌어진 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꿈의 의미가 과연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죠. 장기나 바둑 같은 걸 두다 보면 자기가 두면 안 보이죠. 지금 여기다 술을 두면 패배하게 되고 완전히 게임이 끝나버릴 건데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그 장기나 바둑을 두는 사람이 아닌 훈수 두는 사람 혹은 구경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또 그들은 보통 앉아서 게임을 진행할 터이니까 곁에서 훈수 두거나 구경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서 보게 되니 그 바둑판이나 장기판이 훨씬 더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이런 걸 문학에서도 그러고 요즘 예능 프로 이름이기도 하죠.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훈수 두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그것을 적용한다 하는 것은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조언과 혹은 충고, 기독교적으로 좋게 말하면 권면, 이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경건하고 성화시켜 나가는가, 이게 사실은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의 최대 강점이자 약점이 뭐냐 하면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 설교 시간에 거의 시간의 배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때로는 절반 이상을 목사의 설교의 시간으로 쓰다 보니까 자꾸 뭔가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에게 뭐라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목사는 그게 사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목사의 직업병이라 그러죠. 자기는 충고하고 조언할 줄 알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그게 사명은 아니죠.
그것은 목사에게 국한되어 있는 사명일 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해야 할 2차적인 책임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진정한 꿈의 해석자라 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이나 떡 맡은 관원에게 이래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에겐 이래라 저래라 한 것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죠. 결국 떡 맡은 관원은 바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술 맡은 관원의 경우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감옥이죠.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은 바로 바로의 죄수를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얼마든지 바로는 죽일 수 있었어요. 현대적으로 와서 왕에게 그런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면 안 된다. 이래서 소위 의회, 국회라고 하는 기관이 아직 왕이 있던 시절에 왕권을 제한하게 되죠. 영국에서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대헌장이네, 권리청원이네, 권리장전이네 하는 이 세 개의 주요한 문서가 현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왕 마음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형법과 법률 명령에 규정된 대로 이런 죄를 지은 자에게는 이런 정도의 법이 합당하다는 소위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만 판사의 판결로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지 왕의 감정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근대 국가에서 채택하는 법률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나 고대는 어때요? 왕의 감정이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 바로가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래서 신학자들이 치명적인 범죄는 아니었을 것이다. 왕의 최측근들이 저지르는 주된 범죄가 뭡니까? 왕 다음으로는 자기가 지위가 높으니까 반드시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그 외에 한 가지는 왕에게 거만하고 교만하게 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저질렀을 범죄는 아마 그 두 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비리를 저질렀든지 아니면 왕에게 거만하게 행했든지. 자, 그러면 이제 술 맡은 관원에겐 더 이상 무슨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없어요. 바로가 그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술 맡은 관원이 되라 했으니 이제 술 맡은 관원은 술을 잘 빚고 좋은 술을 어디서 구해오고 그것을 마시기에 아주 기분이 좋도록 만드는 좋은 잔을 마련해 주고 최상의 온도에서 최상의 품질로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 외에 아마도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바대로 술 맡은 관원이 저질렀을 비리 행위는 앞으로 절대 안 해야 되죠. 그리고 왕이 아무리 자기를 신임하고 사랑해 준다 하더라도 왕 앞에서는 교만한 행위들을 더 이상을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그런 조언까지는 하질 않아요. 그런 일로 감옥에 갇혔던 자는 내가 뭐 때문에 죽을 위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하면 죽는지,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뭘 안 해야 되는지 이미 몸의 DNA 구조에 새겨져 버렸죠. 그러니 술 맡은 관원에겐 더 이상의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떡 맡은 관원장은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발각되지 않았던 또 다른 죄가 발각돼서 바로가 경노함으로 그를 죽였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대부분 그 사건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 이미 바로가 죽여버린 떡 맡은 관원에게 또 목숨을 살려준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줄 거리가 없어요. 그건 그냥 당신 이제 살겠네요, 당신 이제 죽겠군요, 그 해석이면 족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꿈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줘야 되죠. 7마리의 살진 황소, 그리고 너무나 야위어버린 7마리의 소,
또 풍성하게 결실을 맺은 7 이삭과 흉측한 7 이삭. 도대체 이게 뭐냐? 해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의 의미가 이것이니 앞으로 풍년 7년 동안 양식을 잘 준비해서 흉년을 이겨내야 된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줬어요. 자, 여기까지가 훈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자기의 꾼 꿈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야 진짜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훈수는 잘 두는데 본인의 삶은 나 같으면 저렇게 살려면 안 살겠다 하는 사람이 하는 훈수에 귀를 기울입니까? 겉으로야 서로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서 그렇게는 말 안 하겠지만 속으로 그러겠죠. 너나 잘해라. 지금 네 인생 상태가 어떤데 지금 남에게 네가 훈수를 두고 있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요셉이 진정으로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이고 능력이라면 술 맡은 관원이나 바로에게 꿈 해석을 잘해주기보다는 자기가 꿨던 꿈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꿨던 꿈은 어떤 의미여야 될까요? 이제 형들이 와서 절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오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모셔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러니 라헬은 베냐민을 낳는 과정 속에서 죽었잖아요. 자신의 생모는 이미 그 꿈을 꾸었을 때조차 생존해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꿈은 이루어질 부분적으로 12분의 1은 이루어지질 않겠네요. 자, 그러면 그 꿈의 의미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오늘 이 42장을 보면 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유념하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횟수의 빈도수를 보면 정탐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나오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라고요? 정탐꾼들이라.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 형제들이 변명하죠.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12절에서 하반절에 정탐꾼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 어원이 같은 것이 지금 동사형으로 되어 있죠. 틈을 엿보러 왔다. 틈을 엿보는 자, 세 글자로 하면 뭐겠어요? 그게 정탐꾼이죠.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또 얘기하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16절 하반절에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라. 이 30절, 31절에 또 정탐꾼에 대한 단어가 또 나오고요. 34절에도 또 정탐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들의 지금 특징이 뭐예요?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여러분 정탐꾼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같은 말로서 우리가 요즘 영어를 많이 쓰니까 스파이라는 말을 쓰죠. 또 간첩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아마 단어를 많이 썼을 거예요. 자, 정탐꾼이든 스파이든 간첩이든 이들이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원래 이 정탐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딱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닌데, 자, 고대의 말은 현대처럼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서 정탐꾼이란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탐꾼이라면 그 사람의 원래의 신분은 스파이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북한에서 간첩을 보냈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북한에서 보낸 간첩입니다 이러고 살 수 있어요? 노동자로 위장을 하든지 경찰로 위장을 하든지 검사 판사로 위장을 하든지 목사로 위장을 하든지 하여튼 뭐든 간에 위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 사람에게 당신 간첩이지 그러면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특기여야 됩니다. 거기에 대조되는 말이 뭘까요?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과 그리고 16절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 정탐꾼이라는 단어와 대조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진실함입니다. 15절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뭘 증명해요? 진실함을 증명하라. 자, 16절 중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뭐가 있는지 본다고요?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뭐가 돼요? 진실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요셉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애굽의 총리입니다. 자, 41장 44절로 거슬러 가서 바로가 요셉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41장 44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41장 44절의 이 말은 바로 외에는 요셉이 누구든지 죽여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죽였느냐? 무슨 죄냐? 그냥 말할 필요 없어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요셉이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 누구에게라도 요셉이 이들을 정탐꾼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41장 44절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준 권한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꿈을 꿨죠.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더라. 형들의 별들이 내게 절하더라. 이 날이 오면 형들 죽이라고 나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구나. 이러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권한을 남용하라고 지금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게 아니죠. 자, 그러면 형들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되지. 그래서 형들에게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이제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저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모든 것을 다 잊고 모든 것을 묻고 그냥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은 그 양극단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 9절 상반절 다시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뭐 했다고요? 자, 보고 계세요? 42장 9절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고요. 이게 여러분, 하여튼 우리 이단들이 정통신앙 성경에서 좋은 것만 쏙 빼가지고 자기들이 다 해서 이단들이 사용해 먹고 있긴 한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구루터기의 그 남은 자, 영어 단어로 렘넌트라 그래요. 다락방 이단들이 이 단어를 쓰면서 자기들이 렘넌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신천지 이단이 그거 단어를 또 땡겨 써서 자기들이 신천지다 또 그렇게 해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시는 너무나 중대한 사명인데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이 파수꾼이다 또 이러죠. 그런 것처럼 이것을 지금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탐꾼이 아니다 하는 것, 진실한 자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지금 이들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정탐꾼이다 하는 것을 이들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13절의 얘기가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13절의 얘기가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여기까지는 진실이죠. 근데 그 다음 말기는 얘기는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말이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지긴 뭐 없어져요? 자기들이 팔아먹었죠. 저희들이 애굽에 팔아먹었는데 혹시 여기 지금 애굽 땅 어디에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진실이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거슬러 가서 보십시오. 4절. 자, 4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자, 여기서도 야곱이 한 얘기이고 그의 생각인데, 물론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재난이 베냐민에게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뭡니까? 애굽 땅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래야 되죠. 근데 지금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애굽에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게 지금 주된 일이잖아요. 3절에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라는 요 말은 3절 뒤에 4절에는 뭔가 3절과 다른 내용이 나올 걸 시사하고 있죠. 그렇죠? 문장의 구조가 그래요. 어법이.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베냐민은 보내지 않은 것은 그 애굽에서 베냐민에게 재난이 임할까 두려워하였다. 이래야 이게 문장의 구조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4절에 형들은 애굽으로 보냈는데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 속에서 야곱은 어쩌면 형들의 얘기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아마 자기들이 키우는 개나 그런 것에게 찢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찢고 염소든 양이든 피를 묻혀놓고, 이게 혹시 요셉의 옷 아닙니까? 이렇게 너덜너덜 발톱에 찢겨진 거 보니 혹시 맹수에게 물린 게 아닐까요? 자, 요셉의 옷, 짐승에게 잡혀 먹힌 요셉의 옷을 들판에서 형들이 발견할 확률 얼마일까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칩시다. 분명히 그 아버지 요셉은 세겜으로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는가 한번 알아봐라 이랬는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도단이 있는 길로 갔다 해서 그쪽으로 다시 옮겨가서야 비로소 형들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 광야로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만난다. 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짐승에게 찢겨 먹어서 그 남은 옷 찌꺼기, 그걸 광야에서 다른 사람의 옷도 아닌 자기 형제의 옷을 발견한다. GPS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에다 GPS가 있어서 여러분이 실종되면 그 GPS 핸드폰의 전원만 꺼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한 1km 반경 안에는 되지만 그게 정확한 1m 지점까지는 아직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지는 않아서
아마 몇백 미터 한 1km 반경 안으로만 될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라면 쉽죠. 근데 점촌 정도만 되는 도시라 하더라도 어려워요. 1km 반경 안에 집이 몇 채입니까? 어디에 납치돼서 감금돼 있으면 이 근처 어디에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빠른 시간 안에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찾아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현대 GPS가 있는 이 시절에도 그런데 고대에는 이게 가능합니까? 아마도 4절의 이 의미는 야곱은 형들을 믿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게 베냐민을 지금 죽어도 안 보내겠다는 야곱의 의지의 원인입니다. 자, 형들에겐 뭐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습니다. 왜 야곱이 왜 미움을 당했습니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야곱이 처음 등장되어지는 37장이죠. 37장으로 한번 잠깐만 가볼까요? 37장 2절입니다. 37장 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37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인 형들의 얘기는 아니고요. 종들이었던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4명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겉으로 외견상 볼 때는 분명히 고자질입니다만 잘못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35장 22절로 또 거슬러 가서 보죠. 35장 22절입니다. 35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맏아들이었던 루벤이 지금 전혀 형제들에게서 권위가 없죠. 요셉을 팔 때에도 그 우물에 그냥 던져 놓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루벤이 자기가 와서 구출하려고 그랬죠. 죽이지 말고. 굳이 우리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는 살인자가 될 것까지 뭐 있냐. 이 마른 우물에 넣어두면 어차피 목말라서 죽든지 아니면 맹수가 와서 죽일 거니까 여기다 넣어놓자 했는데 그 루벤이 그렇게 한 의도를 자기가 말했죠. 나중에 자기가 몰래 와서 건져줄 것이라 했는데 유다가 개입을 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방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먹죠. 왜 그럴까요? 왜 루벤의 말은 이렇게 권위가 없을까요? 또 지금 42장 오늘 우리가 살펴본 37절과 38절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결국 양식이 또 떨어져서 시므온은 붙잡혀 있고 하니 양식 사러 가는데 베냐민 안 데려가면 양식도 못 구하지만 시므온의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이 42장 37, 38절에 루벤이 제안한 제안과 거의 흡사한 제안을 합니다. 내 자식 그리고 내 생명을 이 베냐민의 생명으로 내가 담보하겠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날 차라리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유다의 말에는 반응을 하지만 루벤의 말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의 행실 자체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야곱은 17살의 요셉에게다가 그 색동옷을 입히고 또 형들을 10명은 결국 요셉을 이렇게 팔아먹는 집안이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열왕기 사무엘서하고 열왕기로 이어지는 다윗의 얘기도 보십시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밧세바의 아내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전혀 무기력한 왕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까지 암논과 압살롬의 그 암논의 범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압살롬의 사적인 복수 여기에 대해서 다말을 범했다고 암논을 벌주지도 못하고 암논을 죽였다고 압살롬을 벌하지도 못하고 추방을 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어정쩡하게 용서해요. 완전히 용서하지도 못하고 벌주지도 못하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이 왜 이래요? 아람 땅에서 되돌아올 때 라헬이 자기 친정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올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세겜 땅에서 딸이 몹쓸 일을 당하고 나자 요셉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신상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드라빔 그거 하나만 버리면 되면 라헬을 막 되게 책망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친정아버지 우상을 훔쳐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집안에 풍파가 끝일 일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가족 모두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신상을 다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집안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걸 밥 먹듯이 하죠. 우리 37장 2절에서 지금 방금 살펴봤듯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요셉이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무리 어렸더라도 야곱을 잘 봤죠. 외삼촌 라반하고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서로를 속이며 속이려고 사는지 그거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에 지금 팽배해 있는 그런 죄악된 사실은 결국 정탐꾼 노릇이나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그냥 형들에게 절 한번 받아보라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 한번 바라보라고요? 나중에 요셉은 형들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형들이 저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곳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약 양식 얻어먹을 수 있는, 양식 먹을 수 있는 애굽 땅으로 야곱의 집안을 옮겨오게 하셨다, 이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 신앙은 정말 천박한 기복주의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 집안 가족이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하여튼 잘 먹고 잘 살고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러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게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죄악을 저지르며 살라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택해서 온 열방에 뭘 삼으시겠다 했어요? 제사장 국가를 삼으시겠다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불러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왕 같은 존재, 제사장 같은 존재, 선지자 같은 존재, 이 세 가지의 직무를 다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사도애들에게 와서 갑자기 확장되고 증가된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의 빚을 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보낸 바울 서신의 모든 그 신학의 골격은 창세기로부터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더냐. 이삭을 봐라, 순종의 제사가 있어야 되지 않더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이 얘기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와 같은 권세를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권한을 남용해서 사적인 복수하는 권한 남용하면 안 됩니다. 형들의 10명의 죄를 철저하게 용서하고 그들이 나를 팔아먹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들을 그냥 막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이들이 과연 진실된가, 지금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놀라셨죠, 서프라이즈,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장 13절에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죠. 지금 요셉이 계속해서 너희 정탐꾼이지 거짓말하는 놈들이지 이렇게 압박을 해가면 사람들은 자기가 진실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오만 가지 얘기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 10명이 그런 거죠. 나중에 야곱에게 책망받죠.
뭐 때문에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해서 너에게 동생이 있다는 걸 얘기했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꾸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걸 가능한 다 얘기해서 우리가 진실되다고 증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실되지 않으니 진실되다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진실되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의 그 죄악됨이 드러나고 이게 폭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이 10명의 형제가 무조건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이상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더 이상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이제는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들을 지금 계속해서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받은 그 피의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나는 더 이상 정탐꾼이나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자가 아닌 진실한 자가 되고 있는가? 나는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 좋겠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 좋겠다.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속에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뭔가 진정한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를 다듬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요셉과 같이 꿈과 비전 속에 사는 자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세가 되므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모든 남녀 종들에게 젊은이에게 청년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고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스스로에게 해석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해석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자로 살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9절에 뭐라 했다고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 요셉은 끊임없이 생각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베레아 이 귀신론 김기동 이단이 이걸 또 땡겨 써서 자기가 베레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늘 깊이 생각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칭찬했었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더 깊이 생각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